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수린의 달 7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수린의 달 7월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가꾸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하반기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베니스 상인의 주인공 포샤는 매우 아름답고 계산이 많은 여자입니다. 그러한 포샤를 향하여 명문 출신의 유망한 청년들이 앞을 다투어 총언을 해왔습니다. 정작 한 사람을 골라야 할 난처한 입장이 된 포샤는 한 가지 묘책을 고안해냈습니다. 그녀는 갖고 있던 3개의 상자 중 하나에 자신의 초상화를 넣어 이를 선택하는 자의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상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를 선택하는 사람은 그가 받을 자격만큼 얻을 것입니다. 두 번째 황금빛 상자에는 나를 선택하는 사람은 남성들이 열망하는 것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무로 만든 상자에는 나를 선택하는 자는 자기의 소유를 모두 버려야 하고 불어 닥칠 위험을 각오해야 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리고는 청혼자들로 하여금 선택의 기회를 주었는데 대부분의 구혼자들은 화려한 은상자나 번쩍이는 황금 상자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 안에는 바보의 머리와 해골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진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단 한 사람 바사니오는 아무도 택하지 않는 투박한 납상자를 선택하였습니다. 그 납상자 안의 초상화는 참된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바사니오를 향하여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름다운 여인 포샤는 옳은 선택을 주저하지 않았던 바사니오의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인생 항로가 달라짐을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철부지 어린 아이를 세상에 홀로 두고 죽는 부모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 부모의 마음은 참으로 불안하고 안타까울 것입니다. 죽음이 임박한 여호수아의 심정도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성숙한 철부지 같은 백성을 두고 죽는다는 것이 심히 불안하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단호한 어조로 백성들을 훈계하고 있습니다. 잡다한 다른 신들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결단을 촉구하면서 오직 자신과 자신의 집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여기서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하고 분명한 여호수아의 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이비 종교가 있습니다. 마치 신제품이 나오듯 신흥 종교가 우후죽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아베 전 일본 총리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기독교 신앙 자체도 자꾸 세속화되고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신앙에 변질되면 영적 중독을 일으켜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켜 결국은 멸망시킵니다.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해 영적으로 매우 혼란하고 어두운 이 시대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잘 섬기기 위해서는 첫째로 여호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여호수아는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신을 섬기든지 여호와를 섬기든지 오늘날 택하라 단호히 외쳤습니다. 마치 갈멜 산상에서 단호한 어조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고 말하고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했던 엘리야처럼 여호수아도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호소했던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진정 신앙에는 중립지대란 없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중에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오늘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것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였기에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의 선택이요 구원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결코 후회가 없는 살리는 선택입니다. 남극에 사는 순백한 백곰이 어느 날 시베리아에 있는 호전적이고 당돌한 흑곰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시베리아 곰이 남극 백곰에게 말하였습니다. 남극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지방이 아닙니까? 이런 곳에서는 햇볕을 흡수하여 따뜻하게 해주는 검정 털이어야 하는데 남극 곰님의 털은 하얀 백색이니 이 추운 지방에서 더욱 춥겠습니다. 남극 곰은 흰 털을 갖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런 털을 갖고 태어났으니 어찌겠습니까? 남극 곰님도 참 딱하십니다. 검정 물을 들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극 곰은 자기의 흰 털을 검정색으로 염색을 하고는 아주 좋아했습니다. 얼마 후에 사냥꾼이 남극 곰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남극 곰은 평소처럼 잽싸게 하얀 눈과 얼음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남극 곰의 몸은 흰 눈과 얼음 사이에 검정색으로 드러나 있었고 결국 사냥꾼에게 잡히는 불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종종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은 흰 옷을 세속적인 검은 옷으로 다시 염색하라고 종용합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부자 청년이나 가룟 유다처럼 재물이 우리를 유혹할 때도 있습니다. 빌라도처럼 명예적인 것들이 손짓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그 무엇이 우리를 유혹하고 손짓을 하여도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을 선택한 다니엘처럼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보다 더 잘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약속해야 합니다. 신앙은 많은 신들 가운데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것이고 선택한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약속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약속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을 약속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할 것을 약속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약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남녀가 여러 가지를 서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 여러 가지를 약속하고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약속을 성실히 지켜야 하듯 특별히 하나님과의 약속은 꼭 지켜야 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행해야 됩니다. 약속을 지킬 때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꾼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있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약속은 많은데 실천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고 그러려니 합니다. 누가 무슨 공약이나 약속을 해도 믿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이 바보가 되고 시대에 뒤떨어진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의 말은 누구도 믿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에게서 하나 둘씩 떠나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홀로 고독한 위토리가 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차이게 됩니다. 약속이 없으면 희망도 발전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실천할 수 없는 허황 띈 약속을 하게 되면 사람이 초라해지고 가벼워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약속하고 성실히 그것을 준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베풀어 주십니다. 올 하반기 나 자신이 다짐하며 스스로 하나님과 약속한 거룩한 약속들을 잘 지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하나님을 보다 더 잘 섬기기 위해서는 여호와께 고백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성립이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고백했습니다.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사옵니다.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고 고백했습니다. 신앙은 고백한 것만큼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만큼 자랍니다. 진정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합니다. 참된 신앙은 입술과 전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어느 지방에서 아주 이색적인 콘테스트가 열렸다고 합니다. 1년을 더 살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물음에 대답하는 콘테스트였는데 다음의 시가
가장 훌륭한 대답으로 뽑혀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만일 내가 1년만 더 산다면 도우면서 1년, 베풀면서 1년, 사랑하며 1년, 축복하며 1년, 세상을 좀 더 밝기 위해 노래하며 1년, 웃으면서 1년, 창조주를 찬양하며 1년, 땀 흘려 일하면서 1년, 그리고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1년. 바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저 멀리서 날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1년을 더 살 수 있다면, 아니 단 하루만이라도 더 살 수 있다면 바로 이것이 나의 할 일입니다. 정성을 다해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이랍니다. 온전함과 진실한 마음의 고백입니다. 가슴에 와 닿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을 1년 1년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이렇게 산다면 우리의 생애는 참으로 아름답고 빛나는 거룩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우리 주님 반드시 도와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저것 다 해보고 누려보고 이루어보고 가져봐도 모두 다 헛되고 헛됩니다. 소망과 만족이 거기에 없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선택하고 여호와와 약속하고 우리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어떠한 환경과 조건과 장소와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사랑하는 이들에게 간절히 부탁한 여호수아의 고백을 듣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고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겪든지 만나든지 오직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며 이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